서로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에서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표면적과 이면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입니다. 껍데기. 어떤 피상적인 것이고 미상적인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인 것. 이게 표면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신앙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것, 위선이 가득한 것, 이게 이제 표면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 눈이 어둡고 권력에 아첨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겁니다. 표면적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입니다. 좀 심층적인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 감추어진 어떤 비밀,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적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명의 그 맥이 흐르는 겁니다. 그게 이면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신앙이 이면적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항상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처음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표면적 신앙의 그 흐름에 편입되기 쉽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뭔가가 나타나는 것들이 커지면 그 표면적 신앙에 내가 쉽사리 이렇게 편입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면적 그리고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랍비와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공부합니다. 랍비는 이들의 선생입니다. 스승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놓여졌을 때 이 스승이 지혜롭게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그 스승께서 우리 스승이 이러한 지혜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랍비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다 마치면 스승은 그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어줘요. 그리고는 명예로운 랍비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랍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랍비여 하면서 그를 이렇게 칭송하는 겁니다. 학자가 입는 긴 옷을 입습니다. 회당에서는 모세의
강단 위 상석에 앉습니다. 백성은 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루는 학자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이때 이 회당에 모이는 신자들은 앞에 있는 성경 보관함,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소지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성경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데 신자들은 와서 성경 보관함 앞에 그 보관함을 향하여 이렇게 앉습니다. 여기가 성경 보관함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성경 보관함을 보고 그렇게 자리에 앉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단상에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습니다. 아마 이쪽 이렇게 모세의 자리가 있었나 봅니다.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앉는 돌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돌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습니다. 이걸 모세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권위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계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모세의 계승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탁 앉는 겁니다. 율법하면 제일 먼저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러한 권위를 계승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그런 의미로 그들이 앉은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늘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들었는데 그걸 이 사람들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자기들 방식대로 지킨 겁니다. 지키긴 지키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이들 방식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그 행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붓고서 사람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리고 이거 짊어지고 가라 그럽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규범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규범이 무려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그걸 만들어 놓고 생활 속에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613가지를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걸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 율법 하나님 주신 10계명의 10가지를 가지고 가지치기 계속해서 와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것을 사람들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특권을 내세우면서 가볍게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볍게 했어요. 신앙생활의 이중성이죠. 이중성.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녁 8시 기도하십니까? 제가 맨날 물어봐요. 그렇죠? 맨날은 아니겠죠. 가끔 물어보면 8시에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고개를 푹 숙일 때도 있고요.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그걸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조금만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목사님 매일 8시에 기도하는 게 좀 힘든데 이틀에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요청을 해보면 무슨 소리야 믿음 없이 하루에 매일 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정이 매일 하기가 어려운 만약에 사정이라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라고 짐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잘 살 수 있을까? 이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들이 잘 지킨다고 의를 내세울 게 아니고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려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무조건 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설교나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렇다고 8시 기도해야 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그랬죠. 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중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 보이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존경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위선과 허영에 치우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그게 다 전부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더 커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적어서 넣어두는 양피지로 만든 작은 성냥갑 크기의 상자예요. 옛날 이렇게 작은 성냥갑이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상자예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이는 기도할 때마다 그 경문을 이마와 왼쪽 팔에 이렇게 묶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마에 묶은 것은 머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붙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왼쪽 팔 윗부분에 묶었어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잖아요, 팔이. 그래서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심장으로 율법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마에 묶고 왼쪽 팔에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경문, 이 성냥갑 크기만한 이 경문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점점 이 경문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예요. 이마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심장과 가장 가까운 것에 붙여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를 붙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 경문의 크기를 더 크게 해서 보면 내가 신앙이 훨씬 이렇게 깊이 있다라고 느끼겠지? 이런 마음으로 더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필라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부적이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부적. 근데 이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차고 다니던 이 경문이 점차 자신을 자랑하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부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에 실을 달았다고 했죠. 옷단 네 곳에 달았던 흰색 실과 푸른색 실을 꼬아서 만든 실이에요. 이제 옷에다 이렇게 달아서 이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명심하라는 표시예요. 이 옷에 옷자락에 실을 달은 것을. 근데 옷을 길게 늘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경문을 크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길게 하면 사람들이 이야 정말 대단한 신앙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옷을 길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문을 크게 하고 옷을 길게 하는 그 모든 행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행위를 주님께서 위선이라고 야단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6절,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윗자리, 높은 자리,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게 다 권위의식이에요. 욕망이에요. 높아지고자. 자기 자랑이에요. 허영이에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표면적 신앙이에요. 보이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존경받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누가 더 높으냐 그러면서 서열을 따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 누가 더 높으냐 따진 것처럼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이들은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또 영적 아버지라고 영적 지도자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로 막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누군가로부터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 여러분 영광스럽고 좋잖아요. 누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우리의 랍비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건 영광스럽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권위의식에 빠지지 마라. 사람들이 랍비요 높여주면 권위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할 때 우리 문원정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을 때 물론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인사인데 제가 왜 그거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하나 자연스러워지면 나중에 제가 그것에 대한 권위의식에 빠질까 염려되겠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제 스스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허영심이나 계급의식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게 계급이 아니거든. 근데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내가 계급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적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선생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학생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긴 합니다만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설교 모임을 하는 우리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설교를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도 설교를 하는 거야. 이 말씀대로 나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또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워 살아가는 학생이고 형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특권이나 독재를 다 폐지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에 대한 존경의식을 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리라. 아버지라는 호칭. 유대인들은 유명한 랍비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유명한 랍비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영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입니다. 아주 영예로운 호칭이죠. 땅에 있는 자를, 땅의 사람들은 존칭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경배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존칭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 영광과 권위는 하늘의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지도자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학생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갈등과 시험거리가 누군가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에서 생겨납니다.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나는 우월하다는 교만에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늘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이고 자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나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적하려고 하니까, 높은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 하니까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사회와 교회 안에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교회 안에 우리는 안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큰 것이, 높은 것이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래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권사로 천국 가실래요? 장로로 지옥 가실래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장로가 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권사 때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장로가 되면 권위의식에 빠져서 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도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당해도 봤습니다. 겪어도 봤습니다. 권사 때는 순수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근데 장로가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장로 중에 짬밥이 되니까. 왜 짬밥이라고 표현했느냐? 그의 행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뭐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권사로 천국 갈래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도 그 교회에 지나갔던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알았고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웠고 험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장로님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박기웅 장로님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정말 권위의식에 빠진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치에 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의 교회, 평안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모두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